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사가랴는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로마 압제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사지가 부러지고 누군가는 병을 얻고 누군가는 정신병이 걸리든 귀신이 들리든 또 누구네 집 딸은 강간을 당하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압제로 말미암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종교마저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버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밖에서는 백성들이 떨면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사가랴 자신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사가랴는 무엇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제사를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제사를 하는 사가랴 제사장이든 밖에서 서서 떨면서 기도하던 백성이든 모두가 구하였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가 이르기를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이 없이 고통 가운데 보냈던 그런 오랜 시절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가? 15절 16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다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려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좀 전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어리둥절하면서 이 사가랴의 입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던 기도였지만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에는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막막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자 주의 사자의 말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제사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으니 그 벌로 너는 말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징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그것 때문에 사가랴가 징벌을 받아야 된다면 너는 믿지 못하였으니 그럼 이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있습니다. 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습니다. 이때 사가랴의 유일한 갈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뭐라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때가 될 때까지 입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망이 정말 커질 대로 커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아이를 뭐라고 지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갑자기 입이 터지면서 요한이다! 그 아이는 요한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때 그 감격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 심정,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 심정은 지금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심정과도 닮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전히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전하고 싶은 이 갈망,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가슴에 가득한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랍고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다 하는 식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의 전부이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또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